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 다른 하나는 헌금,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그게 모두 7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오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을 보면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라고 합니다. 즉 유월절은 종교력으로 할 때 1월 14일 이 저녁에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을 입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 피를 바른 곳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고 해서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 이 패스오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유월절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큽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이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유월절 양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듯이 바로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와 관련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한 가지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렇듯 유월절은 참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히스기야가 나라를 이제 단독으로 통치를 하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속죄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킬 결심을 하고 관원들과 유다 백성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히스기야가 시작했던 유월절 운동은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이죠.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들이 유월절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오늘부터 이제부터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작은 참 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소수의 사람들이 유다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나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인데 남유다에서 유월절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을 듣자 유대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왜 자신들은 하기 싫어서 자신들은 안 하려고 하는데 다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하게 되니 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적은 무리를 통하여 유다의 큰 민족을 움직이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숫자가 권력화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성적도 숫자고 돈도 숫자입니다. 여론도 숫자죠. 그리고 심지어 교회 부흥도 성도의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일에 조롱과 비웃음을 보였던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의 숫자는 실제로는 허망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것은 허망한 숫자입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수료식을 했다. 야, 정말 어떻게 수만 명이 한꺼번에 할 수가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그 숫자는 허망한 숫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죠. 그러므로 우리는 숫자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잘 속습니다. 음식점을 가더라도 사람이 많은 곳은 왠지 음식이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꼭 음식점이 맛있는 건 아닙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단지 그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적인 믿음을 가진 소수의 무리로 시작이 됩니다. 즉 많은 사람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도 그 시작은 너무나 작은 숫자였습니다. 천막을 치고 몇 명이 모였던 그 예배가 지금은 수만 명이 모이는 예배당으로 성장을 한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12명밖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다면 더 많은 숫자, 더 많은 제자, 100명, 아니 1000명의 제자들을 둔다면 하나님의 주님의 사역이 더 잘 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12명밖에 안 되는 소수의 무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또 배신을 하죠. 하나는 배신까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 대단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주축이 되는 제자들은 다 어부입니다. 마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을 통하여 전 세계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숫자가 얼마가 안 되더라도 우리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얼마 안 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작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수만 명이 모이지만 정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한두 명 있다면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많지 않은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믿음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간다면 바로 그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보다 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난한 고개사의 헌금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천주교적인 요소가 있지만 약간의 각색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랑스 루이왕 시대에 어느 가련한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바르나베라는 이 사람인데 그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힘든 고개를 합니다. 이 장날이 돌아오면 그는 우선 얘기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접시에 코를 얹어 균형을 잡습니다. 그리고 목덜미가 발 뒤꿈치에 닿을 만큼 몸을 뒤로 젖혀서 완전히 온을 그린 상태에서 12개의 칼을 가지고 고개를 합니다. 그럼 관중 속에서 감탄의 소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동전이 비 오듯이 날아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저녁을 굶은 채 이제 잘만한 시간이 되었는데 그 잘만한 곳을 찾아 걸어가던 중에 그는 같은 길을 가는 수도사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수도사는 베르나르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를 알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르나베 친구, 나와 함께 갑시다. 내가 원장으로 있는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어. 그래서 이 고개사는 수도사가 됩니다.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는 수도원을 보니까 각자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수도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각자 재능을 가지고 기도원을 활기 있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박식한 모리스라는 수사는 글을 양피에 옮겨 쓰고
알렉산드로 수사는 거기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마르보드 수사는 치지 않고 석상을 깎아서 그의 온몸은 그 석상 깎은 채로 하얗게 뒤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바르나레는 자신이 단순하고 무지한 것을 탄식합니다. 즉 저 사람들은 재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있으니 자기가 너무 처량하게 느껴진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바르나레는 기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성당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옵니다. 그는 매일매일 사람들이 없을 때 성당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1시간 동안 있다가 나옵니다. 근데 그의 얼굴은 너무나 기쁜 겁니다. 기쁜 얼굴로 성당을 들어가고 또 기쁜 얼굴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걸 수상히 여긴 수도원장이 수사들을 데리고 무엇을 하는가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바르나베 수사는 제단 앞에 거꾸로 서서 호공에 쳐든 발로 6개의 구리공과 12개의 칼을 가지고 그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르나레는 자신의 재주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재주 부리는 것밖에 없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재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매일 1시간씩 성당에 들어가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를 본 수도원장이 붕괴를 하죠. 교회에서 1시간 동안 재주를 부리고 있으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천사가 제단에서 내려와 하얀 옷자락으로 고개 사이 이마에 흐른 땀을 닦아줍니다. 이것을 본 원장이 땅에 엎드려 말을 하죠.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베르나베를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 마음을 받으신 것이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엘리야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준 이 사르밧 가부가 이 생각이 났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가뭄을 예언한 엘리야가 아합왕을 피해 기르앗 시냇가로 숨습니다. 기르앗 시냇가에 엘리야는 까마귀가 가져다 준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물을 마시죠. 그러나 가뭄이 오래되다 보니 이 시냇가가 다 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러면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죠. 거기서 엘리야 너를 섬길 사람을 내가 준비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아마 엘리야는 기대를 갖고 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했으니 아마 엄청나게 부자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죠.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자기를 공개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위해 준비한 사람은 가난한 사르밧의 가부였습니다. 이 사르밧 가부는 가뭄이 심해지자 마지막 남아있는 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기 위해 나무를 줍습니다. 나무를 주어 빵을 먹는 마지막 양식이죠. 그리고 이제 그걸 먹고 죽을 심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 빵을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먹으면 줄 수도 있지만 아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 빵을 둘이 먹지 말고 나한테 달라는 겁니다. 생전 처음 본 사람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데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빵을 엘리야에게 드리게 되죠. 이 여인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긴 겁니다.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긴 것이죠.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았죠. 만약에 줄 수 없어 라고 했다면 아마 둘이 배불리 먹고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후의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많이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 그 안에 감사와 최선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냥 많이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사야 1장 11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소개해드린 이야기 속에 이 바르나베나 사르밧의 여인을 보십시오. 이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찮고 별것 아닌 것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이 바른 자세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에 오르자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상화되어 있던 모세의 노뱀을 부수고 우상을 제거합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킵니다. 그렇게 하는 히스기야를 보고 사람들도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즉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바로 서니 그것을 지켜본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이 제거되고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니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필요할까요? 누가 필요할까요? 제사장들이 필요하죠. 성전만 정화해 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 전까지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그리고 그게 올바로 되지 않았으니까 뭐 제사장들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도 정화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들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 11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 11조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설교 시간에 헌금에 대한 설교는 잘 하지 않죠. 저도 헌금 설교는 뭐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누가 시험 들면 안 되니까 헌금 설교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1조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그 11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도 11조를 내야 하느냐, 또 하나는 11조를 내가 반드시 출석하는 교회에 내야 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11조를 지금도 내야 하느냐고 하는 말이 천주교나 미국 교회 그리고 유럽 교회는 11조가 없다. 한국 교회만 있다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11조는 한국 교회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만 있습니다. 천주교 아니면 유럽 교회는 11조라는 명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금이 없는 건 아니죠. 헌금의 이름은 있는데 우리가 의미하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금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도 11조를 강조하지 않을 뿐이지 대부분의 교회들이 11조 헌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신의 일정한 액수를 정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천주교는 신자라면 누구나 교무금이라는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제 11조에 해당되는데 우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과는 달리 천주교의 교무금은 자기가 내고 싶은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올해는 얼마로 교무금을 내야겠다. 그 금액을 정해서 내죠. 이 교무금을 신부님들은 수입의 30분의 1을 내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죠. 한 달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이제 봉헌하는 의미로 30분의 1을 드리라라고 하죠. 물론 드물지만 그 중에는 10분의 1을 드리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때마다 봉헌금이 있죠. 우리로 치면은 주일헌금입니다. 그 외에도 2차 봉헌금이라고 해서 목적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없는 건 아니죠. 유럽을 보더라도 대부분 자신 일정한 액수를 정해서 유럽교회는 헌금을 합니다. 독일을 위시한 몇 나라는 종교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종교세를 따로 냅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세는 따로 내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종교인들, 목사, 신부, 스님들은 이제 세금이 개표돼서 종교세, 세금을 내는데 유럽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종교세를 냅니다. 보통 수입의 3% 정도의 수입의 3%를 종교세로 국가에서 가져가죠. 그러면 국가에서 그 종교세를 교회에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는 우리 교회와 다르죠. 우리나라 교회는 교회 자체적으로 지교회가 모든 걸 헌금을 관리하고 운영하지만 독일은 정부로 들어가서 그 금액이 다시 교회로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도
공무원입니다. 독일은 월급 받죠. 국가에서 월급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세, 수입의 3%를 내게 되죠. 물론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명목의 헌금만 없지 자신이 매달 일정한 액수를 정하여 드리기에 큰 틀에서는 우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1조를 그러면 꼭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내야 하느냐, 다른 곳에 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약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면 해결이 됩니다. 11조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오는 길에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주님의 현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처음의 이 11조입니다. 그 후에 애굽의 모든 짐승과 사람의 첫 아들이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해가 없게 하신 후에 레인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11조를 명하게 되죠.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10의 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 11조가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내용이 신명기 26장 12절에 나옵니다.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말씀에 보면은 11조 헌금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레위인들의 생활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 전임으로 일하고 있는 목회자 또 관리인 등 교회에서 전임으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생활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따로 다른 지파와 같이 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할 수가 없겠죠. 각 지파에 흩어져 사는데 그러기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대라라는 것이죠. 또 11조 헌금의 사용처의 두 번째는 고아와 가부, 나그네에 대한 구제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와 구제, 봉사 이런 곳에 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11조는 어디에 내야 할까요? 당연히 내가 출석하여 예배드리는 교회에 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 헌금을 가지고 생활비와 고아, 과부, 선교, 봉사, 구제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성전을 정화하고 히스기야는 신명기 26장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에게 제사장과 레인의 몫을 주라라고 합니다. 4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인데요.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즉 넉넉하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이유를 보면 이것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사람들을 따로 둘 정도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를 보십시오. 요아스 왕이 성전 수리를 할 때를 보십시오. 아주 넉넉하게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준비할 때도 정말 넉넉하게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아예 자신의 재산을 다 가져다가 드릴 정도입니다. 즉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한 시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곧 꼭 이런 것에 시비를 겁니다. 물론 헌금은 교회가 잘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헌금을
투명하게 잘 사용을 해야죠.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참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헌금을 개인적으로 수십억을 사용하거나,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교회는 헌금을 투명하게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은혜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깁니다. 히스기야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11조를 드립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성전을 활성화시키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아무 걱정 없이 일하도록 해준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절 2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그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이래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즉 형통의 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느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드리면서 행함이 없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겁니다. 주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다 행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라는 것이죠. 구약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위해 그리고 지금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그러기에 11조 제도를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이 11조 제도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 11조에 준하는 제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11조 제도를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좋은 습관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부담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헌금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물질이 필요해서 헌금을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나의 주인이 누군가를 결정하는 내 마음의 행위가 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으면 나에게 이러한 감사한 일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도 동일하죠. 내가 한 달간 열심히 일해서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이 월급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다고 생각한다면 11조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월급을 받았지만 이게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표현을 우리가 10의 1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께 다 드려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0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떼어서 어쨌든 이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래도 이 10분의 1만큼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의 행위가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죠. 그래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정말 헌금 하나 드리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그 내 마음부터 이미 헌금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즉 헌금을 드리는 그 순간 드려지는 게 아니라 이미 헌금을 따로 떼어놓고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마음으로 다짐하고 준비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마음부터 하나님은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들은 정말 헌금을 드리더라도
신권으로 좋은 돈으로 구겨진 돈보다는 그래도 반듯한 돈으로 따로 떼어서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책 속에 넣어 놓기도 하고 심지어 다리미로 다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